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가 바울이나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스스로 예루살렘을 위한 후원금을 우리가 마련해서 보냅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1년 동안 중단되고 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회방을 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 후원금 모금을 중단했던 겁니다. 그 중단했던 것을 다시 시작해서 너희가 교회와 약속을 한 거죠. 약속한 것을 빨리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만 쓴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낸 눈물의 편지에서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후에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다시 그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집요하게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인상을 주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돈 문제에 굉장히 경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했던 이유는 그 돈 때문에 교인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자기가 오히려 더 힘든 과정, 복음을 전하고 연구하는 일에 더 집중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짓는 일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면서까지 이 돈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적어도 이 재정적인 문제만큼은 자기는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해받는 걸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좀 결백하고 싶었던 그런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금을 보내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약속했고 또 중간에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중단되었다가 계속 이제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한번 얘기하면 그럼 뭐 할 수 없는 형편이 사정이 있나 보다, 뭐 혹은 하기 싫은가 보다, 뭐 하기 싫다는데 굳이 뭐 내가 그것을 두 번 세 번 얘기할 필요 뭐가 있는가, 뭐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을 텐데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저희 본문을 읽으면서 좀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전에 작정했던 그 후원금, 이건 후원금이에요. 뭐 우리가 연보라고 번역을 해서 연보를 헌금, 물론 성경에서 연보를 헌금으로 번역한 구절도 2개 있습니다. 그러나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헌금이기보다는 후원금의 성격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그 교회를 후원하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맞죠. 그러나 좀 성격은 다르다. 우리는 연보와 헌금을 다 이렇게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물론 성경이 연보를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긴 하지만 연보는 후원금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이 후원금을 계속 고린도 교회에게 약속했으니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그 강력하게 지금 2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2가지의 예를 들어줍니다. 하나는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그 일을 시작했고 끝냈기 때문인데, 그 마게도냐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상황에서 힘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힘에 지나치게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더 가난해졌어요. 굉장히 많이 가난해졌어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했던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게 넘치는 기쁨이죠. 그게 넘치는 기쁨 아닙니까? 네.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본질은요,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할까, 그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쁘고요, 내가 원하는 것 일이 잘 풀려도 기쁘고요, 또 뭐 자식이 잘 돼도 기쁘고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쁘잖아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기쁘고요, 또 좋은 즐거운 여행을 해도 기쁘고요. 그죠? 다 기쁘죠?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이 다 똑같은 기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 정도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할 때 그 기쁨의 그러면 정의가 뭐냐?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요. 왜? 나는 돈도 잘 안 벌리고 또 가정도 그렇게 평안하지 않고 자녀들도 잘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사업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나는 늘 기쁘지 않은데 성경은 자꾸 기뻐하라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게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쁨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다 그런 기쁨인 거죠. 그죠?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는 그러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마게도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살림살이가 좋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하지만 그냥 항상 일이 재밌고 그래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그들이 받아 누리니까 거기에서 막 기쁨이 나오는데, 자, 그 기쁨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쁨은요 반드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사랑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이 돈 가지고 누구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그 기쁨이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추구하게 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너무 잘 됐어, 너무 좋아, 행복해, 기쁨이 막 집에만 들어가면 기쁨이 막 넘쳐. 거기서 막 깔깔깔 웃고 막 평안하고 막 즐겁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그게 기쁨이 아니고요.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할까?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사랑의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에 떠오르고 그럴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나올 때 그때 그 기쁨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생활에서 나오는 기쁨을 성경이 말하는 기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기쁨이 있었다면 넘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할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기쁨이 줄어드는 거나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그게 너무 기쁜데 이것을 계속 사랑을 받아서 더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더 기쁘기 위해서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기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물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의 그 풍성한 그 부함이 풍성한 연물을 내게 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니까
풍성한 연보를 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세상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부릇 이웃 돕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재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낼 세금, 그냥 그 세금 안 내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깎아주잖아요. 거기다가 세금만 깎아줍니까? 와, 기업 구제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박수까지 받잖아요. 기업 홍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구제하면 그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광고를 내서 TV에 광고 내서 내는 홍보를 위해서 내는 광고비보다 훨씬 싸요. 훨씬 싼데 광고가는 훨씬 좋아요. 이게 부자들이 하는 구제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구제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 처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지를 이게 마음으로 이게 그들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어렵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아이 그래? 어떡하나? 이 정도예요. 근데 그들이 머리로는 가난하니까 힘들겠구나 이게 머리도 이해는 되는데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현재 가난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를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공감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내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게도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죠. 성숙.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애들은요 그냥 자기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사탕이 내 주머니에 2개 들어있는데 그것을 나도 먹고 누구도 이렇게 주고 이런 거는 애들은 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탕이 있으면 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지. 그거를 자기가 다 가지고 가서 나는 하나만 됐으니까 이 맛있는 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먹자 이렇게 나눠주는 아이는 별로 없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성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숙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할수록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그게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 사랑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요 다 계산된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 주는 건 그냥 그건 다 계산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돌려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걸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받으니까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통로로 내가 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주님 제가 배달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우리는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배달해 줄 때 이거 하나님이 배달해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줬다, 내가 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내 거 아니니까. 우리 배달해 줬잖아요. 우리 음식 배달해 주는 사람이 배달해 주고 나서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가 배달만 해놓고 뭐 지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앙은요 공감하는 거예요.
신앙은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교회 아유 흉년에도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다 살아. 응?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 교회가 작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우리 그 지방에 보더라도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그 지원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주머니 터는 교회는요 작은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가 주머니 털더라고요. 저 교회도 작은 있는데 무슨 돈 있어가지고 그 교회 후원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자기들이 힘들었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지금이 힘든데도 그래서 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액수로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막 1,000만 원씩 하는데요. 큰 돈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은 힘든 돈은 아니에요. 한 1억 해야 힘든 거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게을러가지고 가난한 거야. 능력 없어가지고 가난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쨌든 공감하는 거예요. 어쨌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걱정될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거예요. 그 심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난한데도 이걸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더 가난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가난해졌어요. 뭐 그들이 그거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구제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 주셔가지고 막 부자가 됐다는 얘기 없잖아요.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오히려 더 가난해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그냥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일단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콩 한쪽밖에 없는데 그거 반쪽 잘라가지고 준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였어요. 또 하나의 예는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신 거,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거,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 뭐 어차피 살아나실 건데, 뭐 어차피 뭐 하늘로 가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텐데, 그분은 뭐 어차피 부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해진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해지는 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억울한 소리 들어도 막 팔짝 뛰잖아요. 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 억울한 소리 한 번 들어도 우리가 뭐 그렇게 깨끗한 사람도 아닌데 억울한 소리 한 번 들었다고 막 분해가지고 잠 못 자고 여러분 그러는데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 아니냐요? 그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죄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뭐 어차피 그분이 죄인이 아닌 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요. 그는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건 다시 어차피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하고 다시 그 원상 복귀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1분 1초도 창세 이래로 그분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분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어린애들이 엄마 눈에 안 보인다고 왜 그렇게 자지러지게
경계 일으키면서 울고 난리 칩니까? 응? 엄마 금방 올 텐데. 엄마 금방 올 텐데. 어? 얘기하잖아요. 엄마 잠깐 금방 올게. 여기 잠깐 있어. 그럼 애들이 알았어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보통 싫어 안 돼 엄마 가지마 따라갈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엄마가 또 억지로 떼어내면 막 엄마 금방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러다 막 세상 떠나든 막 그렇게 막 경계 이렇게 해서 얼굴이 파래지면서 막 그렇게 울잖아요. 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다시 삼일 후에 하나님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는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난한 지심이에요. 가난한 지심.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거죠. 그 두 가지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군가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네. 저 같으면 고린도 교회하고 더 다시 또 사이 나빠질까 봐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저는 100%안 합니다. 특별히 돈 얘기는. 아니 어떻게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사이가 좋아졌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보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요 쉽게 사이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간에 수년간에 막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 물론 오해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또 옆에서 충동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만 이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봉합이 되고 오해도 풀리고 사이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돈 얘기하고 싶겠어요? 이 사이가 나빠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돈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하고 싶겠어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 뭐 교회가 뭐 안 하겠다는데 자기들이 뭐 성장 안 하겠다는데 자기들이 뭐 은혜 안 받겠다는데 뭐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됐다. 내 탓은 아니에요.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제 수준이고요. 사도 바울의 수준은 자기가 또 오해를 받더라도 또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참여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들이 더 하나님을 누리는 놀라운 신비 안으로 정말 중요한 건 육신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정말 부유해지는 거다라는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신비를 알아요. 그가 육신이 가난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그의 영이 더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줄 수가. 그래서 내가 조금 오해받고 내가 다시 그들로부터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밀려나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영적 부유함을 더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연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신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길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사랑한다, 말로 힘내라, 말로 잘해라 소용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 하지 안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로 끝내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말로도 위로받고 말로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로만 야 힘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위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말로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힘내 어디 아파 그러면 뭐 비타민 사다 주고 응? 공부 열심히 해, 뭐 잘해, 뭐 힘내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죠. 덜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없어요. 없는데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내가 정신없다 지금. 나도 돈 없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참 정신없다. 예?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 걱정할 때는 좀 힘들어도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를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거죠. 더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고보가 믿음을 왜 계속 실천이라고 얘기했는지 계속 우리는 이런 계속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성경 많이 알아. 경험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경건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스도를 많이 누렸어. 그것을 우리가 더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하는 건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행함으로 우리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행위와 행함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 믿음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더 풍성한 믿음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로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연보의 문제를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더 깊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에 우리 가운데 더 큰 기쁨으로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그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더 전진하고 더 진보하고 더 안으로 들어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들, 그 사랑을 우리가 고이 간직한 것으로도 기쁘지만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